여러분, 혹시 사람 때문에 뼈저리게 상처받고 마치 지옥 한가운데 홀로 버려진 것처럼 막막하고 고통스러웠던 적 없으신가요? 믿었던 이에게 철저히 배신당했을 때의 그 참담함,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줄 거라 굳게 믿었던 사람이 오히려 내 가슴에 가장 날카로운 비수를 꽂았을 때 우리는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끔찍한 절망과 아득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간관계의 고통은 단순히 마음이 조금 아픈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연약한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고 살아가야 할 최소한의 이유마저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치명적인 독과도 같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쉽게 위로하며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약이 될 것이라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레 잊혀질 것이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상처가 너무나 깊게 골마터져 당장 단 한 번의 숨을 쉬는 것조차 버겁고 고통스러울 때 과연 그런 가벼운 위로의 말들이 우리의 다친 귀와 찢어진 마음에 조금이라도 들어올까요? 우리는 도대체 왜 이토록 타인에게 맹목적으로 매달리고 또 그로 인해 끊임없이 피를 흘리며 상처받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라는 이 잔혹하고도 끝없는 지옥에서 벗어나 상처 입은 스스로를 구원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무엇보다 강력한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묵묵히 두 발로 걷는 것입니다. 인간 삶의 본질을 끝없는 고통으로 꿰뚫어 보았던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그 고통의 가장 크고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타인과의 무의미한 얽힘이라고 통찰했습니다. 그의 서늘하지만 뼈저리게 날카로운 지혜를 빌려 인간관계가 지옥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삶에 적용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을 명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고독을 온전히 수용하고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걷기의 힘입니다. 둘째, 우리를 보이지 않게 올가매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철저히 해방되는 발걸음입니다. 셋째, 불타오르는 감정의 지옥에서 벗어나 고통을 관조하는 거리두기의 미학입니다. 넷째, 내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생명력을 일깨우는 능동적인 생의 의지입니다. 본격적인 철학의 숲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느 평범한 사람의 짧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은행장으로 은퇴하시 박민수 씨는 자신의 젊음과 열정을 모두 바쳐 헌신했던 직장과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굳게 믿었던 절친한 지인들에게 하루아침에 철저히 내쳐지는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며 그 관계들을 지키려 발버둥 쳤지만 결국 그에게 돌아온 것은 냉혹한 배신과 차가운 비웃음, 그리고 깊은 절망뿐이었습니다. 억울함과 배신감에 밤잠을 설치며 분노하던 그는 매일같이 방 안에 틀어박혀 세상과 사람을 저주하며 스스로의 영혼을 파괴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답답함에 무작정 집 밖으로 뛰쳐나온 그는 아무런 목적지나 계획도 없이 그저 앞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두 발이 부르트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도록 걷고 또 걷는 동안 그는 참으로 신기하게도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그 지독한 분노와 원망이 서서히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타인들의 환청 같은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오직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땅을 딛는 묵직한 발자국 소리만이 귓가에 울려 퍼지던 바로 그 순간 그는 비로소 인간관계라는 끔찍한 지옥의 사슬에서 벗어나 온전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단순하게 두 발을 번갈아 움직여 걷는 물리적인 행위가 어떻게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유하고 인간관계의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것일까요? 이제부터 쇼펜하우어의 심오한 철학과 함께 우리가 삶의 위기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그 지혜의 원칙들을 하나씩 아주 깊고 상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고독을 온전히 수용하고 스스로 홀로 서는 걷기의 힘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지은 씨의 사례를 떠올려 봅시다. 이지은 씨는 언제나 주변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감정은 철저히 숨긴 채 살아왔습니다. 친구들의 무리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모임에서는 항상 분위기를 띄우려 애쓰며 자신의 진짜 모습은 잃어버린 채 타인이 원하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남겨지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이 무리에서 소외되거나 잊혀질까봐, 심지어 피곤하고 아픈 날에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든 에너지를 타인에게 쏟아부을수록 그녀가 밤에 홀로 자신의 방에 돌아왔을 때 느끼는 감정은 지독한 공허함과 뼈가 시릴 정도의 외로움이었습니다. 자신을 깎아내어 남을 채워주었지만 정작 자신이 힘들고 위로가 필요할 때 곁에 남아 진심으로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지은 씨는 자신이 그렇게 필사적으로 매달렸던 인간관계가 사실은 모래성처럼 허망한 것이었음을 깨닫고 깊은 우울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이지은 씨의 슬픈 사례는 현대인들이 인간관계에 대해 얼마나 큰 환상과 집착을 가지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타인과 함께 있는 것에 집착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에 대해 아주 명쾌하고도 서늘한 진단을 내립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사회와 무리를 갈망하는 이유는 그들 내면이 너무나도 빈곤하고 텅 비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남긴 묵직한 통찰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홀로 있을 때만 온전히 그 자신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홀로 있을 때만 진정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이 위대한 철학자는 우리가 타인과 섞여 있을 때는 결코 우리 자신의 온전한 주인이 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사람들과 맺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고 자신의 본성을 억누르며 상대방의 비위에 맞추어 행동해야 하는 끔찍한 제약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삶이 아니라 타인이라는 감옥 속에서 스스로를 가두고 연극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타인에게서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으려 하고 타인을 통해 내 안에 텅 빈 공허함을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타인은 결코 나의 결핍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나의 에너지를 착취하고 나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으며 결국에는 나를 더 깊은 고독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참한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그 해답이 바로 걷기에 있습니다. 걷기라는 행위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서서 자발적으로 고독의 세계로 걸어들어가는 거룩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신발끈을 단단히 묶고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나를 괴롭히던 수많은 인간관계의 그물망에서 스스로를 단절시킵니다. 걷는 동안 우리는 누구와도 억지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없으며 타인의 기분을 살피기 위해 가짜 미소를 지을 이유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복잡한 소음과 타인의 요구를 등지고 오직 나의 두 발과 나의 숨소리와 나의 내면만이 존재하는 완벽한 고독의 시공간 속으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처음 혼자 걷기 시작할 때는 습관적으로 사람들의 연락을 기다리거나 관계에서 받은 상처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히며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발걸음을 계속 옮기다 보면 규칙적인 발자국 소리가 마치 명상의 종소리처럼 우리의 흩어진 정신을 하나로 모아줍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땅을 딛는 정직한 감각에 집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에게 빼앗겼던 시선을 내 안으로 거두어 들일 수 있습니다. 고독은 더 이상 우리를 외롭게 만드는 두려운 형벌이 아니라 망가진 자아를 치유하고 온전한 나 자신과 마주하게 하는 따뜻한 피난처로 변모합니다. 이 원칙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로 인해 숨이 막힐 듯한 고통이 밀려올 때 그 어떤 변명도 하지 말고 즉시 혼자만의 걷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세상과 연결된 모든 소통의 도구와 미련을 방 안에 내려두고 오직 자신만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사람에게서 위로를 찾으려 하는 헛된 시도를 멈추고 스스로의 발로 땅을 딛고 서는 독립적인 힘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는 홀로 태어나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절대적으로 고독한 존재입니다. 이 피할 수 없는 철학적 진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홀로 걷는 시간을 통해 내면의 풍요로움을 가꾸어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걷기는 상처받은 짐승이 홀로 동굴에 들어가 자신의 상처를 핥으며 치유하듯 우리 영혼이 스스로를 회복하는 가장 고결하고 필수적인 시간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둘째, 우리를 올가매는 타인의 시선과 잣대로부터
철저히 해방되는 발걸음입니다. 이번에는 김영환 씨의 참담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봅시다. 중소기업 임원으로 은퇴한 김영환 씨는 평생을 타인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하며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명성, 그리고 남들이 바라보는 번듯한 이미지를 목숨처럼 여기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좋은 차를 타고 비싼 옷을 입으며 항상 교양 있고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의 주변에서 아주 작고 근거 없는 악의적인 소문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시기하던 누군가가 퍼뜨린 거짓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졌고, 어제까지 그에게 굽실거리며 웃음을 짓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얼굴을 바꾸고 그를 향해 차가운 비난과 멸시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평생에 걸쳐 공들여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완벽한 평판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김영환 씨는 참을 수 없는 수치심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두려워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고,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비웃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하루하루를 지옥 속에서 신음하며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에게 타인의 시선은 자신을 심판하는 날카로운 단두대의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타인의 평가와 시선에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통째로 맡겨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인간의 헛된 허영심과 타인에 대한 의존을 아주 가차없이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단호하게 일갈합니다. 타인의 머릿속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머물기에는 너무나도 비좁고 초라한 곳이다. 인간의 모든 고뇌와 번민, 불안과 초조함의 대부분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 헛된 걱정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그토록 끔찍한 지옥을 경험하는 이유는 나의 가치를 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오직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나의 존재 이유를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나를 훌륭하다고 칭찬해주면 우쭐하여 천국에 있는 듯 착각하고, 남들이 나를 비난하거나 무시하면 곧바로 세상이 끝난 것처럼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타인의 생각이라는 것은 바람에 날리는 깃털처럼 가볍고 변덕스러우며, 그들의 머릿속은 오직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변덕스럽고 믿을 수 없는 타인의 판단에 내 삶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은 스스로 노예의 삶을 선택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잣대에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병들고 삶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이 숨막히는 시선의 감옥에서 꺼내줄 열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역시 아무런 판단도 아무런 평가도 없는 자연 속을 향해 묵묵히 걷는 행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얽히고 설킨 복잡한 도시의 아스팔트를 벗어나 인적 드문 숲길이나 조용한 강변 혹은 인적이 끊긴 낡은 골목길을 걸어보십시오. 그곳에는 여러분의 옷차림을 평가하는 사람도,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궁금해하는 사람도, 여러분의 과거 실수나 소문을 들먹이며 수군거리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그 어떤 편견이나 잣대도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을 조용히 품어줄 뿐입니다. 길가에 무심하게 피어난 들꽃은 여러분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성공했는지 묻지 않으며,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가는 무심한 바람은 여러분의 낡고 초라한 외투를 결코 비웃지 않습니다. 묵직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오래된 나무들은 여러분이 타인에게 받았던 그 억울한 비난과 오해에 대해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 절대적인 무심함과 평등함 속에서 걷다 보면 우리는 그토록 우리를 짓누르던 타인의 시선이라는 것이 대자연의 거대한 섭리 앞에서는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먼지와도 같은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발걸음이 땅에 닿을 때마다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던 허영심과 인정욕구가 조금씩 바닥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타인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환영 같은 나의 모습은 서서히 희미해지고, 오직 지금 여기 두 발로 단단히 땅을 딛고 숨을 쉬며 살아 숨쉬는 진짜 나의 물리적인 존재만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원칙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인간관계의 소문이나 평가로 인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질 때마다 사람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했던 그 헛된 발버둥을 멈추고 세상의 잣대에서 비켜선 자유로운 길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그들의 몫일 뿐, 내 삶의 진정한 가치는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그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매일매일 걷는 행위를 통해 몸으로 체화해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환영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의 두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두 발로 내가 원하는 길을 개척해 나가는 그 당당하고도 묵직한 발걸음이야말로 우리가 지옥 같은 관계의 사슬을 끊어내고 진정한 내면의 자유를 쟁취하는 가장 확실하고도 유일한 방법입니다. 셋째, 불타오르는 감정의 지옥에서 벗어나 고통을 관조하는 거리두기의 미학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최윤아 씨의 사례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가까운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는지를 뼈아프게 보여줍니다. 최윤아 씨는 누구보다 아끼고 의지했던 가족과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불화를 겪었습니다. 서로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믿었기에 서로를 향해 내뱉는 말들은 일반적인 타인이 주는 상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날카롭고 잔인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날아온 비수는 그녀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었고, 그녀는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가족에 대한 깊은 서운함과 그들을 향한 통제할 수 없는 분노, 그리고 사랑과 증오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워야만 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끝없이 과거의 다툼과 원망의 말들이 메아리처럼 맴돌았고, 감정의 불길은 식을 줄 모르고 그녀의 내면을 새까맣게 태워버렸습니다. 그녀에게 가족이라는 관계는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벗어날 수 없는 끔찍한 불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누군가와 가까워질수록 역설적으로 더 깊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이러한 모순적이고도 고통스러운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그 유명한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추운 겨울날 얼어 죽지 않기 위해 고슴도치들은 서로에게 몸을 바싹 밀착시킨다. 하지만 그들은 곧 서로의 몸에 돋아난 날카로운 가시 때문에 지독한 고통을 느끼고 화들짝 놀라 다시 떨어지게 된다. 추위라는 고통과 가시에 찔리는 고통 사이를 수없이 오가며 방황하던 고슴도치들은 결국 얼어 죽지도 않고 서로를 찌르지도 않는 아주 적당하고 안전한 거리를 찾아내게 된다. 이 비유는 인간관계의 핵심을 가장 완벽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로움이라는 추위를 견디지 못해 타인의 온기를 찾아 필사적으로 다가가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기심과 결점, 그리고 각자의 날카로운 가시 때문에 필연적으로 서로를 찌르고 상처 입히게 됩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고 너무 멀어지면 외로운 이 끔찍한 딜레마 속에서 우리가 관계를 지옥으로 만들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거리두기의 철학을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완벽하게 구현해내는 행위가 바로 걷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의 시야는 극도로 좁아지고 오직 그 사람과 나 사이의 끔찍한 감정적 얽힘에만 모든 신경이 매몰되고 맙니다. 마치 거대한 불길 한가운데 갇혀서 빠져나갈 길을 찾지 못하고 타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숨막히는 공간을 박차고 나와 밖을 향해 걷기 시작하면 우리는 물리적으로 고통의 진원지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됩니다. 한 걸음씩 발을 떼어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 주변의 풍경이 끊임없이 바뀌고 우리의 몸을 스쳐 지나는 바람의 결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이동은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속에 굳게 엉켜있던 감정의 매듭에 서서히 여유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마음을 괴롭히는 그 맹목적이고 파괴적인 욕망과 감정들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대상을 한 걸음 물러서서 미학적으로 관조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걷는다는 것은 바로 이 관조의 철학을 실천하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길을 걸으며 스쳐 지나가는 이름 모를 사람들의 무표정한 얼굴들,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의 묵묵함,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잎을 피우고 지우는 나무들의 거대한 순환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의 고통 역시 이 거대한 우주의 흐름 속에서 지나가는 아주 작은 한 조각의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자연과 세상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관조의 걷기를 통해 내 안에서 펄펄 끓어오르던 타인을 향한 지독한 증오와 분노는 차츰 그 온도를 잃고 차갑게 식어갑니다. 우리는 비로소 상처 입은 나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심리적인 거리를 확보하게 되고, 나를 찔렀던 그 사람의 가시 역시 그들의 연약함과 한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인해 마음이 지옥의 불길처럼 타오를 때는 절대로 그 감정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머물며 자신을 태우지 마십시오. 당장 밖으로 나가 끝없이 이어지는 길을 따라 걸으며 고통으로부터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확보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발바닥이 단단한 땅에 닿는 그 묵직한 감각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생각들을 내딛는 발걸음마다 하나씩 땅으로 흘려보내십시오. 이성적인 거리를 두고 고통을 바라보는 그 침착하고도 고요한 발걸음이 반복될 때 우리는 어떤 가혹한 관계의 시련 속에서도 결코 평정심을 잃지 않는 강인하고도 단단한 마음의 근육을 갖게 될 것입니다. 넷째, 내면의 깊은 곳에 잠든 생명력을 일깨우는 능동적이고도 주체적인 생애 의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현우 씨의 막막한 상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정현우 씨는 오랫동안 지속된 인간관계의 마찰과 연이은 실패 속에서 결국 완전히 지쳐버려 삶에 대한 모든 의욕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상처받을까 두려워 피하게 되고 하던 일마저 손에 잡히지 않아 하루 종일 침대에 무기력하게 누워만 지냈습니다. 그의 마음은 끝없는 우울이라는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가라앉았고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져 아주 작은 일상적인 움직임조차 거대한 산을 넘는 것처럼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정신적인 고통이 결국 그의 육체적인 생명력마저 완벽하게 갉아먹고 살고자 하는 최소한의 의지마저 차갑게 얼어붙게 만든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며 서서히 죽어가는 식물처럼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이 힘들면 몸도 함께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이러한 마음과 몸의 관계를 가장 근본적이고도 혁명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그는 우주의 근원적인 본질을 맹목적이고도 강력한 살고자 하는 의지로 파악했으며 인간의 육체는 그 보이지 않는 거대한 의지가 밖으로 드러난 물질적인 표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우리의 몸과 마음은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며 우리의 신체적 움직임은 그 자체로 생명의 의지를 가장 강력하게 발현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겪는 끔찍한 고통과 번민은 우리의 지성과 욕망이 타인이라는 외부 세계와 충돌하며 만들어내는 복잡하고 병든 의지의 산물입니다. 생각이 생각의 꼬리를 물고 타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분석하고 원망하며 우리의 정신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독을 뿜어냅니다. 이렇게 병든 정신의 지옥에서 우리를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구원 투수는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복잡한 머리가 아니라 아주 단순하고 우직한 우리의 몸입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한다는 것은 우울과 무기력이라는 병든 정신의 지배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우리 몸 깊은 곳에 원초적으로 살아 숨쉬고 있는 건강하고 강력한 생의 의지를 스스로 일깨우는 가장 적극적인 투쟁입니다. 우리가 걷기 위해 다리 근육을 움직이고 심장을 뛰게 하며 가슴 깊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실 때 우리 몸은 수백만 년 동안 생존을 위해 발달해온 그 강인한 본성을 찬란하게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몸이 바쁘게 움직이고 물리적인 에너지를 한껏 발산하는 동안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우리를 갉아먹던 파괴적이고 복잡한 생각들에 쓸 여력을 잃게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리에 전해지는 묵직한 뻐근함과 이마에 송글송글 맺히는 땀방울, 그리고 폐부를 가득 채우는 차갑고도 신선한 공기의 감각은 과거에 얽매인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오직 펄떡이며 살아 숨쉬는 현재라는 시간 속에 우리를 강력하게 결박합니다. 아무리 인간관계가 지옥 같고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아도 지금 이렇게 내 두 다리가 튼튼하게 땅을 지탱하고 있고 내 심장이 이토록 뜨겁고 힘차게 박동하고 있다는 그 명백하고도 생생한 물리적 사실 앞에서는 그 어떤 복잡하고 추상적인 정신의 고통도 서서히 그 힘을 잃고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던 그 맹목적이고도 강렬한 생의 의지가 걷기라는 구체적이고 정직한 신체 활동을 통해 병든 정신을 억누르고 우리의 존재 전체를 다시 강인한 생명력으로 꽉 채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의 상처로 인해
몸조차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깊은 절망과 무기력이 여러분의 삶을 덮칠 때 어떤 핑계도 대지 말고 무조건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가 걸어야 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져 마음이 지옥으로 변할 때는 생각을 멈추기 위해 또 다른 생각을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오직 몸을 가혹하리만치 움직이는 편을 택해야 합니다. 숨이 찰 때까지, 다리가 후들거릴 때까지 여러분의 몸속에 잠들어 있던 그 거친 짐승 같은 생명력이 땀과 거친 숨소리를 통해 폭발적으로 터져나올 때까지 그렇게 걷고 또 걸어보십시오. 그 지독한 걷기의 끝에서 여러분은 타인이 내게 준 얄팍한 상처 따위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내 안에 펄펄 끓어오르는 단단하고 위대한 생명의 불꽃을 두 눈으로 분명하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철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가장 투박하면서도 진실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위대한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인간관계라는 숨막히는 지옥에서 스스로를 구원하는 걷기의 4가지 핵심 원칙을 아주 깊고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줄 이 소중한 원칙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새겨봅시다. 첫째, 우리는 고독을 온전히 수용하고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걷기의 힘을 통해 타인에게 기대어 채우려 했던 내면의 공허함을 스스로의 단단함으로 채워야 합니다. 둘째, 우리를 올가매는 타인의 시선과 잣대로부터 철저히 해방되는 발걸음을 내디뎌 세상의 헛된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나만의 기준으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 불타오르는 감정의 지옥에서 벗어나 고통을 관조하는 거리두기의 미학을 실천하여 인간관계의 불가피한 상처들을 한 걸음 떨어져서 덤덤하게 바라보는 이성적인 지혜를 길러야 합니다. 넷째, 내면 깊은 곳에 잠든 생명력을 일깨우는 능동적이고도 주체적인 생의 의지를 통해 병든 정신이 육체를 갉아먹기 전에 건강하고 묵직한 신체의 움직임으로 삶의 주도권을 강력하게 되찾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길고 험난한 여정을 걷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타인으로 인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치고 숨조차 쉬기 힘든 지옥 같은 절망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결코 타인의 마음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으며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도 순진하고도 치명적인 환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사실은 비록 타인은 나를 지옥으로 거칠게 밀어넣을 수 있을지언정 그 지옥의 문을 걷어차고 두 발로 당당히 걸어 나오는 것은 오직 나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부여잡고 방구석에 웅크린 채 누군가 나를 구원해 주기만을 무기력하게 기다리지 마십시오. 세상 그 누구도 나의 지옥을 대신 끝내줄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던 그 모든 관계의 사슬들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고요하고도 묵직한 발걸음을 내디뎌보는 것은 어떨까요?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발바닥이 단단한 대지에 닿을 때마다 그동안 타인에게 무력하게 빼앗겼던 여러분 삶의 온전한 주도권이 다시 여러분의 강인한 두 손으로 온전히 되돌아오고 있음을 벅차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잠깐 하던 일을 멈추시고 일어나 보세요. 몸을 부드럽게 좌우로 움직여 보시고 두 손을 살짝 털어 보시고요. 오른발 그리고 왼발을 바닥에서 띄어 제자리 걸음이라도 시작하세요.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시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무릎을 올려보고 주먹을 살짝 쥔 팔을 앞뒤로 천천히 움직이며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떼어보세요. 어떠세요? 기분이 한결 좋으시죠? 계속 움직이시면서 마저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조용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며 이 무거운 발걸음을 억지로 옮기고 있는가? 나는 내 삶이라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무대 위에서 타인의 들러리가 아니라 온전한 주인공으로서 단단하게 서 있는가?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질문의 답을 찾으시겠어요? 오늘 하루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노트에 적어보셔도 좋아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내고 단단한 마음가짐을 세우는데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여러분의 지혜가 담긴 울림을 댓글로 표현해 주세요. 작은 울림의 댓글이 큰 여울이 되어 읽는 이로 하여금 응원과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지혜를 나누는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내딛는 모든 묵직한 발걸음이 지옥 같은 고통을 넘어 진정한 내면의 평온과 압도적인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위대하고 찬란한 구원의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평온하고 기쁨이 있으며 스스로 빛나는 아름다운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여러분의 시간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합니다. 보물 같은 시간에 감사합니다.